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물, 영원한 투자. 이 제목 정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읽었어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한 번 읽으면 잘 몰라요. 두세 번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소개할까? 그래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불의한 재물 그리고 영원한 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면 보니까 투자에 대한 그림이 떠오르죠? 투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은행에다가 돈을 적립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투자를 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그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가 좋은 줄은 아는데 과연 우리의 투자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투자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주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연봉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다 투자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돈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긴 한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또 잘못된 그 물질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쁘다고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청지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해고를 당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발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문서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삽니다. 환심을 삽니다. 이쯤 되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을 보고 주인은 아마 몹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인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은 사람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이 사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영원한 투자로 바꿀 수 있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첫 번째, 자,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네. 군기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군기가 빠진 사람이 있네. 이거 뭐 교육 군기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크게 하세요.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읽으라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인데 현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분을 그만두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 글씨지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여러 번 읽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뭔 얘긴가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대중가요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지만 너 오늘 밤에 나한테 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요즘에 또 뭐 희한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60세에 오라 하면 이렇다고 못 간다고 전화를 뭐 70세, 80세 뭐 한없이 쫙 100세까지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못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 두 손 두 발 꽁꽁 묶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물질, 시간도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는 그 종처럼, 그 청지기처럼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주인의 그 귀한 재물을 낭비함으로써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는 요셉,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집안 업무를 그가 처리하도록 맡겼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요셉과 같은 신실한 청지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청지기의 악행을 안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해고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의 상황을 절감을 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 영원한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허망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그 신령한 것,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보시죠. 두 번째 시작. 세상의 지혜를 넘어 영원한 것을 투자합시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면 세상에서 투자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그런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거의 반의 반만이라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너 일 그만둬라. 너 안 되겠다. 해고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못 알아듣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요거를 좀 각색해서 요즘 많이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막노동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조금 와닿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너무너무 해고당한 것이 크다는 겁니다.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인고 하니 빚진 사람들의 빚 문서를 고쳐주어서 그 빚쟁이들이 이 청지기에게 마음을 쏟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원래 빚진 것보다 그 액수를 확 줄여가지고 장부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볼 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이것도 큰 범죄예요. 세상법으로 따지면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아니 장부 조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손해를 보는 행동이긴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주인에게 손실이 클 텐데 큰 손실을 털어내는 채무를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인이 이 빚진 사람들한테 그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그 빚을 일정한 손해를 보고 전부 다 전량 회수를 한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옳시구나, 좋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장부 조작하고 윤리적으로 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볼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아니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해서 탕감해줬다고?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청지기의 불의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그게 지혜로웠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도 돈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으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자성에 타산지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타산지석. 이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니 다른 산의 돌이라도 가져다가 나의 옥을 가는데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산, 다른 산, 거기에 있는 허접한 돌을 가져다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을 가는데 그 돌이 쓰여진다, 그 얘기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한 점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불의한 정직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설교할 때마다 성도의 물질관, 이 재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웨슬레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저축하고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벌라.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라 이거죠. 나쁜 짓 해서 다른 사람 가슴 쓰리게 하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벌 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그 부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생산하고 또 부를 창출하라는 거죠. 세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버는 돈이 속임수로 버는 돈이라면, 거짓된 방법으로 버는 돈이라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을 주세요.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낭비하지 말라. 이게 웨슬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후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이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낭비를 줄이고 과도한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잘못된 경제관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고 그런 여파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이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 지난날에는 그렇게 말했을 줄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이 선한데 사용되어지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웨슬레가 말한 물질관의 메시지는 뭔가 하니 그 물질로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 돈이죠. 돈을 버는 목적도, 절약하는 목적도, 나눔과 섬김, 또 이웃을 위해서 베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지혜롭게 절약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고 재물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영원한 투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하나의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열심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한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그것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경중을 우리가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드러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물질을 쫓다가 보면 물질의 구속을 받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삶이 아주 피폐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들은요 넉넉한 것 같지만 그 넉넉한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넉넉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적은 것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적은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것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 우린 모두 이 세상의 물질을 맡은 종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맡겨진 소유, 적든 많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과 재물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원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투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투자와 헌신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세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